오늘은 교회사 36강 카톨릭 교회의 반종교 개혁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교개혁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사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타락하여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이 운동을 종교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중세교회가 비록 지독하게 타락한 교회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되어 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종교개혁은 기본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교회의 신앙과 삶을 성경대로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저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구하게 하시는 그래서 처음 것 종교개혁은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오늘은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로마 것에서 카톨릭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쯔빙글리, 칼빈 모두 저희가 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배울 것을 또 배우고 학자들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는 처음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로마 카톨릭은 지혜 주셔서 종교개혁 분별력을 세력에 허락해 대해서 주시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러다 원하시는 것 알겠지 하나님 이런 정도였던 겁니다.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시 잘 교황은 뭐 깨달을 수 신앙에는 있도록 전혀 관심도 주여 없었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시와 감사드리며 여러 예수님 성경을 이름으로 예쁘게 기도합니다. 치장하는 것에만 아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세력이 갑자기 확 불어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도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놔두다간 정말 카톨릭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긴장감 속에서 카톨릭도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고 자기 교회를 재정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개혁은 당시 종교개혁과 정반대되는 방향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카톨릭 교회의 반종교개혁을 좀 살펴보면 이 종교개혁이 갑자기 이렇게 세를 얻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로마 카톨릭이 이탈리아 북부의 이 트리엔트라는 곳에 모여서 약간 20년 정도의 긴 기간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정비할 것인지를 고민을 합니다. 이 트리엔트 공의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차원이고 하나는 실천의 차원입니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카톨릭은 종교개혁 사상에 맞서서 카톨릭의 교리체계를 재확립합니다. 카톨릭 안에도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카톨릭 지도자들은 중세시대로부터 만들어졌던 어떤 교리적 전통, 이거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결국 트리엔트 회의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들이 다 이단적인 거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대항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표준 성경은 오직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성경이며 외경을 포함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반종교개혁적입니다. 또 오직 성경만을 외치는 종교개혁에 맞서서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이건 역시 반종교개혁적인 겁니다. 또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에 맞서서 미사 때는 오직 라틴어만 사용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역시 반종교적입니다. 또 칭의론, 만인제사장론, 화채설을 부인한 성만찬론 등 이 개신교 교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또 미사 시에 성찬떡은 숭배되어야 하고 성찬의 잔은 평신도에게 줄 수 없다는 것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리인 연옥, 성인 숭배 등도 인정합니다. 또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재확립하고 소위 이 칠성례라고 불리는 세례, 견진, 고해, 성찬, 혼인, 신품, 장례 7가지 그런 의례를 다시 한번 재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카톨릭이 봤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성례전적 기관, 이런 칠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기관이다. 이걸 이제 재확립했던 겁니다. 요 내용만 보면 카톨릭은 전혀 종교개혁에 영향받지 않고 말 그대로 예전에 했던 것을 더 확실하게 지키는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실천적 차원에서 카톨릭은 그동안 윤리적 차원에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고 강화시킵니다. 우선 카톨릭 교회가 교회 내 부패와 성직 매매를 금지시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것인데 면죄부 자체는 이미 교황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지만
면죄부의 판매는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어떤 권위는 지키고자 하지만 이 행습이 잘못된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의 판매는 금지시켜 버립니다. 또 당시에는 한 주교가 여러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지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로는 주교가 자기 교구에 상주하면서 교회를 반드시 돌봐야 된다는 것을 의무화시킵니다. 또 왜 카톨릭이 종교개혁자에게 자꾸 이렇게 밀릴까를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다 뛰어난 성경학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카톨릭도 뛰어난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집중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평신도 신앙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개신교가 하니까 따라 했던 겁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반종교개혁적이었습니다. 당시 공의회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 선언과 관련돼서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개신교의 교리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로 인해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에는 그래도 개신교가 카톨릭 교회가 어떤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인정하고 개혁을 하면 다시 합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카톨릭은 우리가 하나로서 갈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카톨릭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또 로마 카톨릭이 이 개신교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사용했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중세시대에 유행했던 종교재판을 부활시킨 겁니다. 종교재판에서 일단 2단으로 지명이 딱 되면 교황청에서 파견된 신문관에게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투옥, 유배 및 사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종교재판이 이제 개신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강하게 일어났던 독일, 스위스 같은 지역에서는 그 독일 그 지역의 영주라든가 그 스위스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의회가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보호를 시민들을 해줬기 때문에 종교 재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카톨릭이 강한 지역에서는 종교 재판이 처음부터 이 종교개혁의 불꽃을 꺼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재판소는 어떤 세속 권력에도 복속되지 않고 모든 법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종교재판의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누군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 체포를 딱 하고 나면 자복할 때까지 고문을 가하는 겁니다. 고문 때문에 이제 자백을 하고 나면 고문했으니까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끔찍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어린 소녀 할 것 없이 다 빨가벗겨서 나무로 만든 고문 위에 눕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문 도구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육을 잡아 내리는데 끊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잡아당기고 사지를 상하게 만들지만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지는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뛰어난 방법으로 육체를 고문해 나가는 겁니다. 종교재판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걸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카톨릭이나 이 카톨릭 세력이 너무나 강했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종교 재판이 무서웠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진행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되게 악명 높은 종교 재판이 18세기 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야 유럽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교리적 차원에서 보면 카톨릭은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의 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이 아니라 그냥 진짜 보수적인 성향을 띄었던 겁니다. 그 카톨릭의 개혁은 애시당초 개신교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진행된 로마 카톨릭 내부의 어떤 윤리적인 개혁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카톨릭이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했고 이것이 또 로마 카톨릭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개혁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로마 카톨릭과 교황제가 아주 견고하게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교리는 든든하게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개신교들의 문제를 보면 실천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될지를 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카톨릭의 이 반종교 개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16세기 중반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청이 이 반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해외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기독교라는 것이 유럽에 주로 머물러 있었다면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의 세력이 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카톨릭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선교단체인 프란시스코스 교회, 도미니코스 교회,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기에 새롭게 생긴 예수회 같은 이런 수도회들이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교황청에 충성을 다하며 해외 선교를 진행합니다. 이런 수도사들이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아시아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이 당시 이제 그 식민지 초창기 신대륙 발견하고 초창기였는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 유럽 밖에 있는 세계를 로마 카톨릭화하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배들, 대형 범선들을 소유하며 운행했던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이런 해양 강국들이 당시 급부상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교황청의 해외 선교를 위한 아주 든든한 지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중반부터 교황청의 후원을 입은 로마 카톨릭 국가들에 의해서 소위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카톨릭 선교의 그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그 스페인 출신 기사인 이냐시오 데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된 예수회였습니다. 본래 이 이냐시오는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회복되는 동안에 성경과 이제 성인들의 정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꿈을 갖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은둔 생활과 고행을 하고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1540년에 예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본래 이제 예수회는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하려고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황에게 절대 충성하는 교황의 오른팔, 교황의 친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황에게 충성하는 것 외에 예수회가 했던 가장 큰 공헌이 바로 교육과 선교였습니다. 창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욜라는 당시 교회에 필요한 최선의 봉사가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아주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예수회원은 유럽의 교육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예수회 학교가 잘 알려졌을 뿐 아니라 예수회 출신의 아주 뛰어난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이 다수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딱 200년 동안 예수회가 세운 학교 수가 740개에 육박합니다. 예수회 사제들은 이렇게 아시아, 남미로 왕성하게 선교하면서 유럽에서 잃어버린 카톨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회 출신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수도사는 중국, 인도, 일본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또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마테오 리치도 이 예수회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또 카톨릭 신자로 예수회 선교사 사비에르가 그 일본 오사카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와서 조선을 침략했던 장군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회는 교육에 아주 뛰어나서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 지역의 고전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8세기 1773년에 예수회가 잠시 해산되는 일이 또 생깁니다. 18세기가 되면서 교황과 종교의 권위가 약해지고 그 자연주의와 합리주의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 식민지를 열심히 착취를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회 회원들은 그래도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서 남미의 그런 어떤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회 회원들이 당시 식민지를 추구하던 정치 세력의 눈의 가시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이제 교황이던 클레멘스 14세가 이제 이 정치 세력들, 프랑스, 스페인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회의 해산을 명령하게 됩니다. 교황이 이 예수회를 해산시키니까 당시 열심히 사역을 하던 2만 3천여 명의 예수회원들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해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를 다스리던 예카테리나 여제, 계명군주로서 유명한 여인인데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서 200여 명의 예수회 회원이 러시아로 건너와서 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회가 해산된 후에 40년 정도 지난 1814년에 교황 비오 7세가 예수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해산 이후에 많은 회원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게 유럽 사회 전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된 예수회 운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당시 프랑스에서만 86개의 학교가 예수회에 다시 이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12개국에서 16,000여 명의 예수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서강대도 예수회가 세운 학교고, 저 교회 근처에 베니스 길에 로요라 하이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예수회가 설립한 학교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6세기에 설립된 예수회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무너지는 로마 카톨릭을 아주 훌륭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때 개신교회들은 유럽에서 이제 시작되고 막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의 영향력 확보에 집중하고, 또 각 개신교 교파들, 루터파니, 개혁파니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개혁적 신앙과 교리들을 체계하고 신학화하는 일에 더 이제 초점을 두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좀 더 살펴보겠지만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를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 시대라고 또는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과 후계자들도 유로 선교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에너지를 내적인 것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 쓸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경우에도 17세기 말에 독일 경건주의의 일환으로서 저기 그린랜드의 에스키모인들과 저기 남미 캐리비안 해역의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18세기가 되면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도 선교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카톨릭처럼 전 세계적인 선교 운동과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대교회에서 할 때 좀 다루겠지만 개신교가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감행했던 것은 18세기 말 근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은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제 1800년대는 이 선교의 세계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개신교가 열심히 이 선교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도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제 조선이 이제 복음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과 후계자들의 선교는 16세기 당시 로마 카톨릭이 했던 선교 활동에 비하면 250년 이상 늦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의 어떤 교리적 잘못에 대해서 좀 수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저희는 개신교도의 후예,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이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카톨릭의 이 반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도 있습니다. 일단은 카톨릭이 그런 윤리적 개혁을 감행하고 교육에 힘쓴 부분은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리적 불안점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던 카톨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껏 이어올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카톨릭이 선교에 힘썼다는 것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21세기가 되면서 개신교회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도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이런 도전들에 지혜롭게 응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필경 어떤 길은 저희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 있고, 저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길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런 많은 도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방향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저희의 삶을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